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25페이지.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그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을 이렇게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 또 은혜들을 여러분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우리 성도가 반드시 경험해 보아야 할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비를 평생 동안 소위 다 겪어보고 다 누려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다 알게 된다면야 제일 좋죠.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속을 우리가 다 들어가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적어도 이 정도는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자신이 직접 맛보고 직접 경험해보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엄마에게 들었던 친구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구나.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진짜 경험해보고 진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필수적인, 그것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경험해야 할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구원의 기쁨.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예수 믿으면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구원받으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구원을 받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러면 내 친구한테 예를 들면 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친구 보기가 좀 민망해요. 그렇잖아. 좀 뭔가 좀 끄립하고 이 친구한테 좀 민망해서 좀 잘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요. 그런 인생이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딱 받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어느 누구도 감히 너를 해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 그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물론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바로 태어났을 때 부모가 누구고 세상이 어떻고 모르죠. 그때는 처음에는 모르죠. 아는 애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시간이 지나든지 어떻든지 해서 이 구원의 감격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해 보아야 할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믿음의 확신이 안 와요. 다 이 구원이 남의 소리지 내 소리, 내 거는 아니에요. 내 거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나의 각단이 안 서요. 왜? 내가 맛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사과 그거 있죠. 사과를 100년을 연구를 해도 사과의 색깔은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사과 맛은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또 뭐 맛 같은 맛도 있고 텁텁한 맛도 나은 것도 있더라. 그런데 공부는 했는데 이 맛을 내가 직접 사과를 먹어보지를 않았어요.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어요. 사진만 보고 연구만 하고 그랬지 내가 직접 먹어보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말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과 맛이 어떻다는 걸. 이 사람이 사과를 내가 먹은 사과는 색깔도 빨갛고 먹어보니까 진짜 완전히 막 물이 철철철철 흐르면서 막 엄청 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저건 내 거하고 다른데 나는 파란 사과 먹어봤는데 파란 사과 딱 먹었더니 뭐 물도 잘 안 나고 사각사각 하면서 아주 뭐 이게 나는 엄청 시더라. 그래서 나는 사과 체질이 아닌 것 같던데 다 가고 나의 사과 맛을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신앙은 그렇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게 내가 제일 먼저 맛봐야 될 게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우리 서강교회는 이 은혜를 모른다든지 맛보지 못하는 이가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쏟아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이 구원의 기쁨 가지고 살아있는 강력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믿음의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즐겁고 좋을 때는 믿을 수 있는데 나의 고난의 시기에, 예를 들어 그 시기에 진짜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확신이.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실제를 아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싹 어루만지고 지나가시는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의 어루만지심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을 싹 만져주시는데 내가 받는 위로, 내가 받는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이 참 안식, 평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들, 말씀을 읽는데 이전에 몰랐던 깨달음이 와가지고 막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냥 나도 모르게 깨달아지는 은혜들. 이거는 내 죄가 아니고 성령이 나한테 지금 가르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 성령의 은혜, 그 속에서 누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뭔지 모를 믿음의 강력한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담대한 각단이 생기는 거예요. 각단이. 이전에는 뭔가 조그만 것에서도 그냥 간이 작아가지고 아이고 막 이러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서는 이상하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듯이 사람이 이상한 것은 아닌데 뭔가 담대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말을 하고 뭔가 이전에 그 사람 같지 않는 뭔가가 있는 내용이 있는 뭔가 생활이 진행되고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이 밀어주시니까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또 영적 세계, 악한 영의 존재 이런 것도 접촉해 봐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거 마귀 공격이구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영혼을 찔렀을 때 와, 이거 진짜 힘든 거구나.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람을 잡아뜨리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 악한 영의 공격들이죠. 이 악한 영의 역사. 이런 것도 우리 성도는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게 이 세계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이것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혹시 안 받아 못 받아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응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엄청난 하나님이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믿음의 길을 가는 나는
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도 못 받아봤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부끄럽고, 아니 이거는 너무너무 그냥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이 기도의 약속은 너무나 큰 약속인데 내가 이걸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러면 막 천국 혹시나 가게 된다면 그는 너무너무 애통해질 거예요. 내가 왜 기도를 안 했을까?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종류들은 한 번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자의 평생의 믿음의 걸음 속에서 경험되어야 할, 또 알아야 할, 내 것이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받아보면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님께 속하게 된 것,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것, 내가 이렇게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에 나와서 내가 나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나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막 너무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주께 쓰임받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나한테 굉장한 내 마음에 막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들 중에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도 저거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저거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은사도 받고 싶고 성령 충만하게 살고 싶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걸어가고 싶어요.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나도 얻고 싶어요. 나 기도 제목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나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한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멘. 이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 거예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이나 받아서 수고비를 많이 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은 좀 막 대단히 우대해주고, 소위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의 어려운 사정이나 그런 거는 드는 척도 하지 않고, 그런 원통한 일에 관해서는 아예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소위 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불의한 재판관. 반면에 또 이게 한 과부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비하면 완전 반대되는 사람이죠. 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중동 지역에서 여성은, 지금도 여성 인권은 거의 바닥 상태죠. 이 당시에는 그러면 더욱더 여성은 아주 그냥 경제생활 자체가 되지 않고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서만 그냥 있는 거예요. 마치 가축처럼, 집에 있는 가축처럼. 하다못해 이 남편이 이래갖고 있는데 아내가 밥을 지어가지고 반찬을 가져오는데 오늘 반찬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너 나가.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을 인권이 그렇게 약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여성이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버리면 그게 이제 과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지밖에 될 게 없어요. 거지가 되든지 몸을 팔든지.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과부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여인은 아주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제 과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판장에게 가서 자기의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것을 이제 호소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찾아간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필이면 좀 좋은 재판장이 찾아갔으면 됐는데 이 갔더니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과부예요.
뭐 딱 보니까 뭐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 여인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일말의 관심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재판장은 절대로 이 과부의 고소를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본문에 보면 들어주고 있어요. 왜 들어주냐? 아이고, 막 도무지 이 여인이 막 밤이건 낮이고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나의 억울한 점을 들어주세요. 나는 이것이 너무 억울해요. 내 문제 좀 봐주세요. 하면서 막 밤낮으로 이 여인이 괴롭히니까 이 재판장이 도저히 그냥 이 여인을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려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이유가 뭡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이 과부의 원한을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여인을 내가 무료로라도 이 여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재판장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왜 그게 들어줬느냐? 귀찮아서 들어줬어. 귀찮아서. 그냥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도저히 너무너무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때문에 못 살겠다,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그냥 떠밀리듯이 해가지고 그 하소연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불의한 재판장은 그 하소연하는 여인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 여인의 아픔을 보고 고쳐준 것이 아니라, 조언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막 울며 겨자 먹기로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억지로 들어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소연, 하나님은 나의 간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성도의 간구를 어떻게 취급하실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뇌물이나 좋아하는 재판장도 밤낮 찾아가서 하소연하니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귀찮아서라도 풀어줬는데, 하물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우리를 향하여 이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찌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저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십니까? 말씀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주보를 보고, 주보 오른쪽 있죠? 스바냐 3장 17절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 이스라엘 백성,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여기 우리 나의 이름을 넣고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 인권섭을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숨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너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너를 위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독생자라도 아깝지 않다.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한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도 저 과부의 저 억울함을 그렇게 풀어줬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물며 저렇게 못돼 먹은 재판장도 애절하게 구하니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밤낮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보고 계시는 마음이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본문, 이 비유의 말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도 이거는, 와, 하나님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가 생각이 되죠. 또 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게 더 많고 거의 저는 못 받았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거의 기도 못 받았어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뒷부분에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산을 들려 바다에 빠지다 해도 산이 그냥 깎여고 바다에 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에게 솟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는, 태산을 옮기는 믿음.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마태복음 7장 11절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재판장이 저렇게 악해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좋은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고 나와야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 기대하셨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제 인생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목사님, 저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아유, 내 자녀 생각만 머리가 찌긋찌긋 아파가지고 이렇고, 아유, 내 저 사업장 일 생각만 하면은 그냥, 아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부도날 지경이에요, 목사님. 아유, 그냥 남편 생각하면 그냥, 아유, 저 화상. 남편은 또 안 그러겠어요. 아내 생각하면, 아유, 그때는 저렇게 꽃과 같이 아름답고 이러더니 언제 튜브를 갖다가 2개, 3개를 둘러가지고. 그럴 줄 모르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짐을 지고. 괜히 이 짐을 가지고서 이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내 아버지 앞에 가서 나는 좋은 거 받아야 된다. 하나님, 나는 이거 바꿔주세요. 내 인생에 이거 다 허물어진 거 이거 다 바꿔주세요. 새 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거 다 고쳐주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제일 필요한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하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소원 가지고. 소원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겠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오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겠어요? 소원 가지고 나오면 어떻게 하면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자 할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던데 드디어 기다리던 주일이 왔군요. 오늘 내 인생 대박 납니다, 주님. 할렐루야. 딱 오늘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끝입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가지고, 이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기도의 약속들, 이 9절 정도만 봐도 어떻습니까?
감당치 못할 확실한 약속이 아닐 수 없어요. 감당치 못할 약속. 너무나 분명한 너무나 확실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집사님은요, 아유, 목사님, 내 조만간에 간증을 좀 해야 되겠는데 기회만 엿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응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내가 하나씩 간혹씩 들어보니까 막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같은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만족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이 신앙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 비밀이에요. 비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것도 속히 응답해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속히 응답해 주고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뭐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안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어쨌든지 뒤로 미루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들어주려고 떼쓰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속히 그 원한을, 할 수만 있으면 가장 빠르게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응답을 빨리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너보다 빨리 너한테 응답해 주고 싶어. 그런데 왜 응답 안 해줘요? 네가 내 입장 대봐 응답이 되겠는지. 하나님이 할 말이 엄청 많으시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할 말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 성도님이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막 시간을 정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조용하시는 거예요. 감동도 안 오고 뭔가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이 조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 그냥 믿음이 안 생기고 허탈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주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나? 기도 약속 이 가짜 아이가? 더 나가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가 아이가? 막 이런 마음까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이렇게 자기를 한번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자기 삶에 다 지금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달았대요. 아휴, 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은 내 기도가 지연되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하나님 내가 아는 게 이렇게 둔하고 깨닫는 게 이렇게 둔합니다. 하고 그냥 자기의 무릎을 그렇게 쳤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도한 것이 어느샌가 다 응답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이 내가 조급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방식과 시기를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무언가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든지 긴급하지 않으신 것이든지 쓸데없는 것이든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때에 응답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속히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되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속히 응답 주고자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만일에 예를 들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고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여겨질 때 우리가 좀 추스러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가 내가 진심으로 응답받을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을 추스러 봐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58장 3절 4절 좁아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한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지 않고 어찌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괴롭게 하며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는데 어찌해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에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몸을 수고롭게 하며 나의 이 아픈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러놓고 돌아서서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나이트클럽 가자, 뿅뿅하러 가자 이래갖고 이틀 동안 금식했으니 오늘 채워야지 않겠나? 구름 꽈자, 맑음 꽈자, 누름 꽈자 다 먹자 이래가지고 그러고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또 뭐예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 겸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막 금식했으니까 하면서 나와가지고 막 인부들이나 일꾼들한테 일을 더 혹독하게 시켜버리는 거예요. 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데 어느 정도 싸워요?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주먹 다짐까지 하는 거예요. 주먹 다짐까지. 이러면서 뭐예요? 금식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에 금식하는 이런 저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성경은 좀 과장법으로 좀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실제로 진짜 그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저들은 이와 같은 소위 말하면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러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뒷부분 너희의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딱 보니까 너희는 진정으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진짜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진짜 나를 신뢰하여 정말 나에게 구하는 자세라면 마음이라면 금식하면서 어찌 그런 태도를 보이겠냐? 우습지 않냐? 누구 보기에도 안 우습냐? 그거는 응답받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죠.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의 기도, 진정한 기도를 나는 하고 있는가? 나는 진지한 마음으로 내 인생의 진지한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네가 나 앞에 정말 응답받고자 그리 나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겠는가? 이거 딱 지켜지면 응답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탈락이에요. 여기에서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진정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의 증거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배직은 이 시간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나간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가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성경이 말씀같이 어싸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밖에 가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나? 왜?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세인 거예요. 이런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또 기도자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응답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자세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사람도 자세를 보는 거예요. 사람도. 왜 자녀들한테 인사성이 밝아야 된다. 어른들 보면은 방긋 웃으면서 쫓아가서 인사해야 된다. 물건 들고 가시는 어르신들 보면 가서 도와드려야 된다. 자녀들한테 이거 왜 가르치는 거예요? 예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절 없는 자녀들은 뭐예요? 예절 없는 것들은 뭐예요? 그거는 자가 인간이 덜 됐구나. 못 배웠어.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 그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절이 제대로 발라야 뭔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상한 분이신데, 응? 인간의 고상한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살펴봐야 될 게, 마귀가 내 응답 다 갉아먹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마귀가 막고 있는 기도가 있어요. 응답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 못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안 들려서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응답을 못 주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너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죄가 왜 역사요? 마귀 역사.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저 시체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죄악이 있는 곳에 악한, 그 뒤에는 악한 마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없는가 우리 자신이 살펴보아야 돼요. 기도의 지연 속에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기도 안 해도 응답 다 온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상당히 대단해요. 그 응답 안 옵니다. 응답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8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도의 특징은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뭐예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한 귀부인이 이 오페라 공연을 이렇게 극장에 가서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지배인에게 그 오페라 극장에 막 전화가 이렇게 왔더래요. 받아보니까 전날 밤에 이 공연을 보러 왔던 한 귀부인이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아주 값비싼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혹시 있는지 좀 찾아봐 달라고 아주 애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배인이 또 값비싼 다이아몬드니까 또 문제가 많이 클까 싶어가지고 직원들 막 다 불러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끊지 말고 계세요 하고 탁 해놓고 막 가고 막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부터 하고 샥 이렇게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찾아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와갖고 여인에게 빨리 이 기쁨을 알려주고 쫓아가갖고 하고 전화를 이렇게 탁 받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모시모시? 다 썰렁하니까. 어휴, 갑자기 썰렁해지. 모시모시? 여보세요? 하는데 이 소화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귀부인이 자기가 그거 다 하고 지체된다고 여겨지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그거 전화기를 끄는데 그 귀부인 전화번호를 받아놓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좀 이따 전화가 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안 오는 것이 지금까지 안 왔대요. 가서 내 거라고 가서 한번 이야기해서 보세요. 이래갖고 전화가 그렇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그 여인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했지만은 아무런 소식도 알 수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그 뒤로 전혀 깜깜무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결국은 그거 이제 못 찾고 만 것이죠. 말은 하기는 했으면 찾아고 주려고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참 좀 한편으로는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정답, 응답이 오기 전에 수학이 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보세요, 모시모시, 얘야, 그때 그거 있잖아, 너 기도한 거, 그거, 얘야, 너 듣고 있나?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수학이 꺼버렸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을 찾았지만은 그는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은 떠났는데 응답이 나한테는 못 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종류의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보내어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오는 중에 바사군이 막아가지고 이 지금 지체하다가 이제야 왔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답이 떠난 거예요. 답이 떠났어요. 답이 떠났는데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걸린 거예요. 뭐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수화기를 놓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언제 응답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특별히 이와 같이 기도할 때는 절대로 뭘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구할 때 막 한 번 구하면 안 돼. 두 번 구하면 안 돼. 막 불의한 재판관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주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막 끈질기게 이 과부는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 같지는 않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를 가지고서 지체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모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수화기를 켜놓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 응답을 확인하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반드시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나는 늘 깨어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죠. 속히 응답하시죠. 그러니 우리 보고 기도에 힘쓰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기 쉬워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하기가 쉽죠. 그렇죠? 우리 막 주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주일이 지나도 막 12시간 넘고 해도 막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막 여기서 막 주의 한 번씩 기도하고 막 기도하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그렇게 다 하시겠죠. 그렇죠?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큰 기도의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뭐예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앞에는 이렇게 시작해서 기도에 껴있고 낙심하지 말라 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저 탄식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 진수성찬들을 막 차려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막 초청했어요. 그랬는지 나중에 보니까 온 사람 딸랑 한 명 와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 끊고 하기로 와 있어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많은 음식을 그들을 위해서, 이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다 차려놨는데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엄청나게 이렇게 애를 써갖고 차려놨는데 강아지 끊고 한 명만 온 거예요. 주인, 그럼 나머지 이거는 이 많은 거 이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이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차려놨는데 안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과 약속들을 완전히 배설을 베풀어 놓으시고 막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나?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나한테 나올 때에는 막 내가 좋은 거 준다는 걸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와라. 막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해줬는데 또 뭘 어떻게 더 말해줘요? 어떻게? 어떻게 더 말해주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마지막은 탄식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할 자를 보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자. 기도할 자 것도 다 갚아버리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리고.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진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애가 타는 애통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는 뭐해요? 끙끙대며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너 뭐 하는 짓이냐 지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애가 타는 일이 많아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 없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문제가 있고 내가 연약한 줄 아니까 더 의지하고 믿게 되는 거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걱정은 걱정대로 다 하지만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엠 목사님 나 기도 믿는데요. 기도 믿으면 기도해요? 기도는 안 하는데요. 그게 안 믿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 안 믿는 거라니까요.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지 않냐? 사실상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하지.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남북전쟁 미국 갈 때 링컨 어떻게 했어요? 부하들이 그거하고 참모회의를 하고 이러고 가는데 항상 자기의 이 천막에는 수건을 묶어놓고 이건 기도 시간이라는 표시로 해놓고 기도했다고 해요. 참모들이 와갖고 사령관이 지금 얼마나 지금 바쁜 일이 지금 우리 참모회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좀 미루시면 안 됩니까? 좀 빨리 끊으면 안 되겠습니까? 막 그런 거예요. 그러자 아주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큰일이 있으니 그런 큰일을 앞두고 있으니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전능자에게 이것을 빨리 더 알아야 되지 않겠나? 너하고 만난 것보다 전능자 만나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믿는 사람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 자리를 찾는 거예요. 더 기도 자리.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기도하는 백성은요, 반드시 10번, 100번이 넘어져도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로 무너진 것을 다 다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정말 집중하지 않았던, 기도하지 않았던 죄가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기도 응답에 대해 내가 소홀히 생각하거나 의심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이렇게까지 주셨는데 저는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저는 믿습니다. 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자의 모습과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줄 알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불 태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